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양자들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작은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이며 또 여러분 쾌락의 향연이 질비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화려한 도시의 이런 네온 사인에 둘러싸인 로데오 거리를 걷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방북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여러 불빛과 여러 밤의 화려한 여러분 이제 화려함에 가끔은 이게 라스베가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여러분 아름다운 현란한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속의 문화는 우리의 안방 문턱을 열어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점령한 지가 옛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속도를 늦출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여러분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여러분 가나안 후서에 만들어낸 여러분 세속의 여러분 문화가 강력하게 여러분 역사하는 시대를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과 그다음에 즐김의 문화와 화려한 이 화려함이 여러분 극에 다르던 그 시대를 지금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 배경 속에 바로 여러분 그 문화가 여러분 바로 점령하던 여러분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이제 아름다움에 여러분 이제 보고 자신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여러분 삼았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본능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본대로 느낀 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제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사람을 한탄하사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며 기뻐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사 그 고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 부여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를 만들었건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를 여러분 만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여러분 말 그대로 세속의 문화, 여러분 일면 육신의 문화가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바가 어려서부터 심히 악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심히 여러분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죄악이 여러분 만연된 하나님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여러분 차올랐던 여러분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칼날은 여러분 예리해지고, 하나님의 죽음의 활시는 깊이 여러분 당겨진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여러분 시작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죽음의 여러분 칼날에 단두대는 높이 여러분 들려진 여러분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이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을 한 주인공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범람하고 악이 여러분 관영하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올곧이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했던 한 인물을 여러분 눈에 띄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얼마나 평범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5장 21절로 여러분 24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의 스케치요, 삶의 여러분 이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명 말하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에녹에 대해서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필적할 만한 어떤 흔적을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기재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여러분 평이하게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에 갔다라고 하루만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에녹의 인생 속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 혁명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여러분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의 인생 속에 180도 인생의 여러분 방향이 바뀌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에녹이 어떻게 여러분 죽음 없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비결과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묻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도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 나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순례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아닙니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라 여기가 에버랜드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여러분이 순례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대체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 사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비춰보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에녹의 인생, 에녹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문화와 육신의 여러 문화에 말 그대로 젖어 있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5세가 지난 어느 날, 여러분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 여러분 낳으면서 인생의 여러 놀라운 격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여러 삶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65세 인생, 이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65세 이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5세 이전에 여러분 에녹의 삶은 언급되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물질, 사업, 시간,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거론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과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당신과 이런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계없는 세월, 관계없는 하나님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잊혀진 것이고 버려진 것이고 하나님 무익한 것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였다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헛되고다. 내 인생에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여러분 미친 짓 하는 것 같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없는 그 인생이야말로 무익한 인생이고 한마디로 여러분 말 그대로 헛된 인생이었음을 그가 여러분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시편 기자 120 여러분이 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여러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의미가 없다, 아무 무익하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65세 이전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은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잊혀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의미 없고 관계 없는 그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65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인생에 여러분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쓰여지게 여러분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에녹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원장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오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면 결코 우리가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누구보다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 공작과 끊임없는 이런 바리케이트를 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 하찮게 의미 없이 가치 없게 여러분 받아들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찰나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한계적인 인생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만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여러분 죽음이 서로 여러분 결부되어지는 여러분 은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수혈받고 여기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시간과 그 무엇과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온양제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에녹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실존, 영혼의 현존을 여러분 목격하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살기등등하여서 여러분 다메스커스를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러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가졌던 여러분 그 가졌던 모든 개념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여러분 그런 외식적인 나의 모든 신앙이 진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여러분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여러분 창조자시요 인생의 여러분 주관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디에 인생을 걸고 어디에 목표를 걸고 어디에 여러분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방향이 설정되어졌듯이 에녹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절박함과 여러분 심한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여러분 느끼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녹이 300년이라는 긴 시간 여정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동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사는데도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자충우돌, 우왕좌왕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삐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은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얼마나 좋아했길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녹을 스카우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잊게 하는 여러분 그런 목회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을 정말 우리 교회로 좀 여러분 초청 강사로 초대해서 그분이 여러분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300년이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과 여정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를까요? 그분의 느낌과 우리 기분이 다를까요? 그분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이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에녹이 믿는 에녹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삶은 대체 어떤 삶이었는지 어떻게 해야지 나도 죽음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신앙의 비결을 그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성경 중에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에녹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에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며 에녹이 여러분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녹은요 여러분 종말론적 여러분 신앙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65세 전까지는 막 살았어요. 그러나 에녹이 65세가 되는 바로 여러분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인생의 놀라운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 지형이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아들이 뭐 때문에? 아들을 낳은 날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여러분들 변화를 우리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의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심판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이 있던 날, 여러분 노아가 600세 전에 무드셀라가 969세 여러분 죽던 그 해, 바로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여러분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녹은 날마다 아들 여러분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을 날마다 여러분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종말론적 의식,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로 여러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 구원을 얻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약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1000만 년 살지 않아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언제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여러분 구원받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여러분 믿음의 서인이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여러분 고린도 여러분 교인들에게 요청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검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보내신 자를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옮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날마다 확증하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은 영원한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영원한 지상낙원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잠시 머물다 가는 여러분이 안개 같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말론적 의식에는 이런 두 가지 종말론적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론이 있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며 내가 다시 여러분 구름 타고 승천하 이 땅에 오겠다고 하는, 재림하여 오겠다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적인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재림의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목격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와 내 이웃이, 내 여러분 친족들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이를 불문합니다. 순서를 불문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격을 불문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러분 죽음의 세계는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은 아담의 여러분 죽음의 족보를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이 죽음의 족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족보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녹이라는 인생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의 생명이신, 영원한 여러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녹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 있다는 의식.
하나님의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의식,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죄짓게 담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모르니까 이제 됐습니까? 그 말입니까? 끝난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여러분 우리가 모르냐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안양의 보육원이라는 곳에 여러분 동산에 올라가다가 꽁 한 마리가 후룩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급하게 달려가면서 이만한 집더미에 머리를 콱 박은 거예요. 콱 박았는데 머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꽁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 없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몸뚱이는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달랑달랑해서 다 보이는데 머리만 안 보인다고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왜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다고 한 사실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하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에녹은요,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과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방자하게, 하나님을 하찮하게 우리가 여러분 대하고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에녹도 노아도 요셉도 다니엘도 당대의 여러분 죄악에 여러분 그 엄청난 여러분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여러분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여러분 죽음과 여러분 순교의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여러분 어두운 밤 여러분 불꽃으로 다 죽어가면서 기뻐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모릅니까? 과부가 드린 2렙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액면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생활비 전부를 주었던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일 필요 없어요. 빛은요 아무리 가리우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여러분 위대한 청중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게 되면 다음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다른 데 두니까 우리 흔들리는 거예요. 초점을 다른 데 두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이런 긴장감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을 보지 않냐고 올라갔던 그 비결이 무엇이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여러분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누구보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심볼 마크예요. 하나님 모델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너와 같이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신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숨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육신의 연약함이요, 육신의 고단함이요, 육신의 여러 피곤함을 왜 모릅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눈물 짓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왜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왜 딴 데 갑니까? 왜 딴 데 눈을 돌립니까? 왜 허무한데, 여러분 하찮은데 왜 마음을 뺏기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러게 어리석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음마다, 모든 마디마다 여러분 모든 초점과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그 길을 걷고 같이 여러분 그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찬송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21세기 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길 내가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으세요. 예, 맞아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도와달라고 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범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에녹이 300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300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구구절절 이름 짓기도 어려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인상극장, 인생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그도 우리와 같은 좌절감이나 절망감이나 낙담과 또 실망감에 또 눈물로 밤을 보내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깊은 여러분 고독의 여러분 어둠의 밤을 분명히 여러분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의 덫을 여러분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해서 허무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실망과 낙심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 66권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주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며 살았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말 그대로 불가능하던 현실들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왔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나가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생을 아시죠? 거대한 시련의 파도를 겪었습니다. 한나라의 여러 유명의 자식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들이 한 줌의 여러분 채로 여러분 이제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여러분 이제 욥을 떠나가게 돌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인하여서 온 몸을 여러분 걸레 쪼가리가 된 지 여러분 옛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욥이요 여러분 저주와 장애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마지막 죽음에 몸부림치는 여러분 벌레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호소하고 여러분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었느냐면 욥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그 한 가지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욥기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판사판 공사판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 뭐 저주하고 여러분 이쯤은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여러분 이제 인생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여러분 모든 현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지요.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입술의 양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음이 일어나고 영적인 파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삶의 변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에녹에 살던 여러분이 육신의 문화, 유행, 정신사적 환경, 즐거움, 이 안락도 여러분이 에녹의 마음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뿌리 내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여러분 멈추고,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뜻하신 곳에 그가 머물기를 여러분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양전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띄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의 한 책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이 말씀에 여러분 실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 실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에녹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는 당대 300년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거는 마디마디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노래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의 주제요 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드라마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밤에도 주님 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나가서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연전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한복판을 말씀의 한 길을 걸어가는 오늘 온양재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온전히 여호와여 주님을 섬기는, 주를 경외하는, 주를 가까이하는 여호와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과 진실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보시며 여호와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여호와의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여호와의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녹의 놀라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의 여호와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여호와의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그 말씀 속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여호와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최고 예배,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자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전화 준비하는 우리 정미전 성도님과 우리 하나님 우리 지승환 우리 하나님 우리 학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많은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현정 권사님, 하나님의 여호와 큰 수술을 여러분 잘 마치고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여호와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에게 여호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김명자 권사님, 우리 김정구 집사님, 반도고 집사님, 한기순 권사님, 방순환 권사님, 이호영 집사님, 전미진 집사님, 하나님의 여호와여 아직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고치시고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고 있사 우리를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펴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받고 여호와여 나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히 여호와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여호와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우리 혼양자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승업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